사랑으로 임하소서. 사랑으로 임하소서. 내 영혼에 임하소서. 성령님, 이제 내가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또 내 속에 누가 계신지 알았습니다. 내가 되어져야 할 무엇과 내 속에 와 계신 누구를 알 때에 그 누구에 의해서 그 무엇이 되어져 갈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 무엇이 돼야 한다는 그 사명은 오래전에 받았고, 또 내 속에 누가 계신 것은 오래전에 계셨지만 너무나 나는 그동안 게을렀고 그 무엇이 되어지질 못했습니다. 우리 하여금 성전이 되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또 내 속에 계신 성령님으로 인해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님, 내 안에 가만 계시지 마시고 활동하소서. 내 안에서 물처럼 흘러주소서. 아니, 내 몸에 피가 흐르는 것처럼 당신이 흘려주시고, 내가 호흡을 들어 마시며 또 웃는 것처럼 바람처럼 내 안에서 운행해 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내 생각에, 내 감정에, 내 입술에, 내 행실 속에 성령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로마서 8장 찾아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우리는 지금 예수님 믿고 있죠. 그것을 성경은 우리 보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믿는 것은 안에 있는 겁니다. 그 지배와 보호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 정죄함이 없는 것과 죄 없는 것은 다릅니다. 정죄는 너 죄인이지 이렇게 가리키고 지적하는 내용들이고, 죄는 죄 없으면 아예 죄가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누군가 해서 넌 죄인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자격이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지적할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그리고 너는 죄인이다 이렇게 지적하는 것은 사단입니다. 사단은 죄를 짓게 해놓고 정죄를 합니다. 그래서 나쁜 놈이에요. 죄를 짓게만 한 것도 나쁜데, 지가 죄를 짓게 해놓고 지가 잘 나를 꼬드겨가지고 죄를 짓게 해놓고 그 다음에 또 거기다 이 나쁜 놈아 그러는 거야. 그 자식이 둘 중에 하나만 해도 괜찮은데 두 개를 다 하는 거야. 그놈이 나쁜 놈이 아주. 그래서 죄 짓게 한 후에 거기다 정죄를 해가지고 사람을 그냥 녹초를 만들어 버리는 거죠. 이게 바로 마귀가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주므로 인해서 그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죄를 담당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죄가 없어진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지 않습니까? 그렇죠? 죄가 없어졌는데 죄를 지어요. 마귀는 이제 우리 보고 너는 죄인이다, 정죄를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를 지어요. 하나님은 우리 보고 죄 없다고 했는데 우리는 죄를 지어요. 왜 그러냐 이거요. 왜 하나님 우리 보고 죄 없다고 하는데 우리는 왜 죄를 짓고 있느냐 이거예요. 우리는 죄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를 짓습니다. 왜 죄가 없느냐면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없는 거지 죄를 안 지어서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향해서 너는 죄 없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담당해 줬기 때문에
죄 없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지 우리는 죄를 짓는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성령이 필요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가지고 우리 죄의 문제가 딱 해결되고 우리가 죄 속에서 벗어난다면 그걸로 끝나요. 그런데 그렇게 한 다음에 성령이 우리에게 오십니다. 왜 오시느냐? 죄 없다고 해놓은 다음에 이제 우리에게 습성 속에 들어와 있는, 그리고 또 살아가다 보면 계속 이 죄를 짓게 하는 그런 그 유혹과 공격에 그걸 맞서 싸우게 하기 위해서 우리 속에 성령이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서 우리는 죄를 사함 받았지만은 여전히 우리 죄의 습성이기 때문에 죄를 짓잖아요. 그래서 그걸 이제 스톱시켜 주기 위해서, 그렇다고 완벽하게 우리는 그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훨씬 이전보다 적게 해주기 위해서 성령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역할과 또 성령님의 역할은 서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죠. 예수님은 죄 없이 해주게 하시고, 그 다음에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이제 그나마 남아있는 죄성, 자꾸 이게 솟구쳐 오니까. 그리고 죄성은 있죠. 죄는 어디서? 밖에 있죠. 그러니까 인간은 죄에 덮여 살아요. 죄성을 내가 가지고 있는데다 죄 짓은 조건이 그 속에 있으니까. 이게 둘 중에 하나만 있어도요, 죄는 발전이 안 됩니다. 죄성은 내게 있어도 죄 지을 수 있는 환경이 안 돼 있으면 죄를 안 지어요. 왜? 나오지 않잖아요, 이게. 죄 지을 데가 없는데 뭘. 자, 내 속에 분노가 많이 있어요. 내 옆에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 누구한테 화낼 거예요? 혼자서 뭐 나무를 보고 화낼 거예요? 재미가 없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게 돼요, 그럼요. 또, 내 속에 죄성이 없는데, 죄가 있으면요, 죄 안 져요. 여기 와도 끌리지가 않아, 거기에. 땡기지가 않는데, 여기 뭐. 거기에 이렇게 접촉이 안 되는데, 뭐. 하지만, 알아들을 수가 없어, 그 죄를. 내가 전혀 아프리카 갔는데, 막, 흑인들이 내 뿔막 둘러싸고 나한테 뭐라 그러나 한마디도 못 알아들어. 땀이 떠들어도 나는. 전달이 안 되는 거죠. 거기서 뭐 나보고 노래방 가자고 그래도 나는 못 알아듣는 거고, 뭐 술 먹으러 가자 나는 못 알아들어. 아무리 유혹을 해도, 아무리 거기서 해도 나는 못 알아들어요. 근데 우리말로 하면 가볼까? 먹어볼까? 놀아볼까? 뭐 이게 막 땡기잖아요. 이게 우리 속에 재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재성. 그러니까 이 둘 중에 하나만 있어도 이게 접촉이 안 나는데 우린 다 있단 말이에요. 여기 있죠, 밖에 있죠. 이게 있기 때문에 이게 교통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가운데 두고 이 둘이 교통을 해요. 이 둘이서 연합을 해요. 그래서 나를 쌓아버려요, 나를 이렇게. 내 생각과 마음을 그냥 휘저어버려요. 그래서 거기 자꾸 끌리게 만들게끔. 내가 끌리게끔. 저기 있는 게 땡기게끔. 그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끌려가게끔 밖에 있는 것을 끌고 오게끔 해가지고 점점 죄는요, 나를 사이에 두고 이렇게 압박을 합니다. 압박을 해서 나의 자제력, 통제력, 이런 것을 자꾸 뺏어가 버려요. 뺏어가 가면서 나는 점점점 죄의 약질이 돼버립니다. 죄의 약질이 돼버리고, 죄는 끊임없이 많은 부분을 점령해 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부분에. 그러면서 내게 죄 짓는 습관을 계속 하나씩 죄에 대한 어떤 그 반응에 민감한 부분을 계속 훈련을 시켜서 여기도 민감하고 저기도 민감하고 저기도 민감하고 계속 민감하게 만들어요. 그게 내 속에 재성을 또 만들어가는 거죠. 그래, 이게 우리가 점점 세상에 빠져들어가는 것이에요. 자, 이게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이거 우리는 어쩔 수가 없어요. 정말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태어나서 나이 들어가면서 가만히 헤아려 보면 죄만 짓고 왔어. 죄만 짓고 있어. 죄의 숫자만 다양해진 거예요. 친구보다도 원수가 더 많아지고. 이렇게. 이게 인간입니다. 이게 이제 본질입니다. 성령이 오신 목적이 바로 그겁니다. 자, 보십시오. 신비합니다. 우리 속에 재성이 있죠. 이 밖에는 세상이 있죠. 나를 에워싸죠. 지금 우리는 어디 속에 있어요? 세상 속에 있는 거예요. 죄 속에 있는 거예요. 왜? 이러면 여기 죄도 있죠. 밖에 죄가 있죠. 여기 세상이 있죠. 이 속에 뭐가 있어요? 세상이 있죠. 그 나는 세상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구조 속에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으신 거예요. 사람의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를 확 둘러싸고 있는 죄, 그 죄를 사해 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우리 속에 있는 그 죄성 속에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죄성 속에 오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잖아요. 우리 앞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중구조 속에 사는 거예요. 저는 세상과 죄 속에 나라는 존재가 있었는데 그런 똑같은 상태에서 나는 하나님이라는 존재, 그 존재와 나, 그리고 내 속에 성령님.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내 속에 계신 성령님과 연합해서 나를 무엇으로 만들어가는데 그게 성전으로 만들어갑니다. 이 세상은 내 속에 있는 죄성, 본성과 이 세상이 합쳐져 가지고 나를 만들어가는데 죄인으로 만들어갑니다. 점점 나를 더 추하게, 나를 점점 더 세상적으로 나를 만들어가는 것이 지금 이 세상이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그 두 구조 속에 있는 겁니다. 두 구조 속에. 나도 몰라요, 이것을. 그렇죠? 나도 모르게 이 두 구조 속에. 그런데요, 우리는 뭘 발견하냐면 세상은 발견해요. 얼마든지 세상을 발견해요. 그 우리는 뭘 발견하냐?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해요. 세상에 있는 나라는 존재, 세상에서 나한테 맡겨진 역할은 내가 발견을 해요. 그리고 그런 역할은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이라는 존재와 그리고 내 속에 와 계신 하나님의 영이라는 존재와 그 하나님이 영을 보내신 목적, 우리는요 하나님이 예수님 보내신 목적은 알죠. 그게 우리 죄를 사해 주시는 목적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냐면 성령을 우리 속에 보내주시는 겁니다. 성령을 보내주시기 위해서 뭐냐면 이제 죄 사함을 받은 사람이 이제 죄에서 벗어날 수 있게끔요. 여러분 보십시오. 죄에서 벗어나려면 일단 죄 사함을 받아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죄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일단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거기서 벗어나와야 돼요. 벗어나와야 되는데 죄 사함을 받아도 우리 스스로가 벗어나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맡기셨는데 그 역할은 우리가 해나가지를 못해요. 이거는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역할은 태어나면서부터 계속 그 역할을 우리에게 교육시켜 왔고 주입시켜 왔고 또 그렇게 사는 걸 늘 봐왔어요. 아버지가 살아가는 거, 어머니 살아가는 거, 학생으로 직장 다 봐왔기 때문에 길이 쭉쭉쭉쭉 나 있었기 때문에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은 어렵지가 않았습니다. 제대로 하지는 못해도 일단 그걸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새로 맡겨진 그 사명, 그 역할, 그 길은 전혀 보여지지 않는 길이에요. 그리고 그 길을 딱 우리가 보여준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역할은 길입니다. 역할은 길. 자, 그래서 이제 성령이 우리 속에 오신 것이죠. 나에게 맡겨진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 안에서 자신의 그 역할을 감당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그랬어요. 성령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했어. 그리고 해방한 다음에 계속 거기서 풀어줘야 됩니다. 해방만 하면 뭐합니까? 어떻게 살아갈 줄 모르잖아요. 우리가 죄에서 나왔지만 뭘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잖아요. 뭔가를 해야 돼요. 죄 사함을 받아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뭘 어떻게 해? 할 줄을 모르는데 죄밖에 못 지는데 그동안에 쭉 배운 게 죄밖에 못 배웠는데 죄 짓는 방법밖에는 못 배웠는데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방법밖에는 모르는데 뭘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령이 오신 거예요. 보혜사로 도움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맡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다음 단계를 가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벗어났는데 벗어났으면 뭐합니까? 자, 출애굽을 합니다. 나왔습니다. 뭐 어딜 가는 말이에요? 나왔는데 갈 데가 있어야지. 모세가 인도해 주는 거예요. 그 모세가 마치 그 보혜사 성령의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모세가 지도자가 되죠. 백성들의 지도자가 돼서 하나님의 그 역할을
하나님의 역할을 모세가 그대로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따라가잖아요. 그래서 가나안으로 가지 않습니까? 이것입니다. 우리가 제사함을 받았습니다. 자녀가 됐습니다. 자, 그 다음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기다리고 있는데 출애굽을 했는데 따라가 줄 존재가 있어야 되십니까? 그게 바로 성령입니다. 그리고 성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과 성경이 하나 되어서 우리를 다음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는 겁니다. 해방시켜준 우리를 이제 점점 더 자유함 속으로 우리가 나아가도록 성령이 그 역할을 감당해 준다는 것. 그걸 우리가 믿으셔야 합니다. 그분이 바로 성령이시구나. 성령 우리의 인도자구나. 성령은 우리가 연약해서 할 수 없는 것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시구나. 그분이 어디 있다? 이 속에 있다. 이 속에서 나와 누구를 연결해 준다? 나와 하나님을 연결해 준다. 그래서 나는 지금 세상 속에 있지만 성령 속에 있다. 나는 지금 하나님 속에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두 세계 속에 존재하는 겁니다. 두 세계 속에 이 세상이라는 것과 보이지 않는 세상, 보이는 사람, 그 다음에 보이지 않는 존재, 그 하나님의 존재, 영적 존재와 내가 지금 연결되어 있다 이겁니다. 자, 이 세상은 우리를 계속 압박함으로 인해서 우리를 죄에 예민하게 만들고 죄에 무너지게 만듭니다. 죄에 약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세상에 고통을 받게 만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압박함으로 인해서 우리를 강건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압박한다는 말은 좀 그렇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사이에 두고 하나님과 성령이 우리를 이렇게 은혜 가운데로 이끌어 주시면서 우리를 강건하게 만들어 줍니다. 이게 이제 성전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 강건해짐이 이 부분을 이겨내는 겁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건 우리 스스로가 이길 수 없는 부분입니다. 왜? 이것도 역시 영이거든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죄와 사망의 영이라고 그러면 됩니다. 생명의 성령이 바로 영이지 않습니까? 생명의 성령이 죄와 사망의 영에서 너를 해방시켰다는 겁니다. 우리를 해방시키는 영이 바로 성령이시구나. 이것을 우리가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영이 바로 성령이시구나. 이게 바로 해방이 바로 성전이고요. 생명 자체가 그것이 바로 이게 성전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은 고린도전서 6장 한번 가보십시다. 고린도서 6장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기서요, 우리는 죄 사함을 그리스도 이름으로 받았지만 성령 안에서 우리가 뭘 받냐면 씻어지는 겁니다. 씻어집니다. 죄 사함을 받았지만은 여전히 우리는 보세요. 깨끗해져 가지고 죄 사함을 받은 게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 죄 사함을 받은 겁니다. 그렇죠. 있는 그대로. 죄성이 있는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죄 사함을 받은 것이에요. 그러면 이제 성령이 이제 그걸 씻어야 돼. 그거를 씻어야 돼. 이 얘기는 아주 거짓골을 한 애가 있습니다. 아주 완전 상거지입니다. 새까만 게. 그걸 이제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불쌍해서 그걸 그냥 야, 너 우리 집 가자. 이제부터 너 내 아들 해라. 가자. 데려간 거예요. 데려갔지만 얘는 아직 시커매요. 그리고 얘는 아직까지 근성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제 친척이 그런 분이 있었습니다. 6.25 때 피난을 내려오면서, 북한에서 내려오면서 피난 중에 그냥 아이를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그 당시 이제 찾을 수도 없었죠. 전쟁통이라서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고 살았었죠. 근데 그분은 이제 열심히 해가지고 이제 시장에서 해가지고 돈을 좀 벌었어요. 그래서 계속 사람을 풀어서 이제 알아봤더니 발견했어요. 거지로 있더라고요. 그 집을 데려왔습니다. 집에서 데려왔는데 이제 그 집 아들이 됐는데요. 얘는 자꾸 밖으로 나가요. 좋은 이불을 덮어줘도 거적대기가 더 좋은 거 이렇게 안 되나.
또 밥을 이렇게 밥상을 차려주면 그렇게 먹는 것보다도 깡통에 넣고 먹는 게 더 맛있어요, 걔한테는. 그리고 자꾸 어떻게 해서 얻어먹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습성이 배어가지고. 부잣집 아들이 됐는데 그 생활을 누리질 못하는 겁니다. 그 거지 아이가 혹시 나가 아닌가 모르겠네, 그게. 내 얘기하는 거 어때? 가만 보니까.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아직도 우리는 습성, 근성, 본성 그대로예요. 그대로 데려온 거예요, 우리를. 부자가 거지 아이를 보고 거기서 씻어가지고 깨끗하게 거기서 씻어가지고 집으로 데려온 게 아니라 그냥 그 거지를 데리고 온 거예요. 내 아들 해라, 내 딸 해라 하고 데리고 온 거예요. 자, 그 사람이 자녀가 됐지만 아직 안 돼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습성이 아직 안 들어와 있기 때문에. 아직도 버려야 될 게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명목상으로는 됐어요. 분명히 이거는. 데려와가지고 아예 호적에 올려버렸어. 아니, 그냥. 정말 성도 바꿔 자기 성을 따르게 해서 자식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아이는 정말 그 사람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꽤 오랜 시간이 흘러야 돼요. 그렇죠. 꽤 오랜 시간 흘러야 되고 많은 걸 벗겨내버려야 돼요. 벗겨내고 그분 걸 가져와야 돼요. 그래서 자녀가 됐지만 아직 안 돼 있어요. 자녀가 됐지만 자녀가 되어가야 돼요. 이겁니다. 우리가 죄의 사함을 받았어요.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는 죄의 습성이 있어요. 또 죄를 지어요. 물론 안 짓는 분도 여기 없네 보니까. 죄를 지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보고 죄 없다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걸 모르겠어요. 죄를 짓는데 없다는 거예요. 계속 우리 보고. 그리고 없어질 거라는 거예요. 앞으로 없어질 거라는 거야. 왜? 너는 내 자식이니까 질 거라는 거예요. 너는 될 거라 이거예요. 된다 이거예요. 나로서는 가망이 없는데, 여러분, 내가 나를 믿는 것보다도요 하나님 나를 더 많이 믿어요. 내가 나에게 어떤 긍정적인 것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에게 더 긍정을 가지고 있어요. 된다는 거예요. 내가 포기하는데도 그분은 안 해요. 놀랍잖아요. 내가 나를 포기해버려도 그분은 나를 포기해. 이래가 되겠어? 목사가 이래가 되겠어? 그럴 때 많아요, 제가요. 이래가 되겠어, 이게? 아이고, 참. 이게 뭐야? 그런데 그분은 나한테 기대를 걸어요. 나는 기대를 안 걸어도 그분이 걸어요. 그래서 나한테 기대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나를 보면 소망이 없어요. 근데 그분이 나를 소망 있게 보니까 자꾸 그걸 내가 느끼는 거예요. 저분이 자꾸 나한테 소망을 가져. 나는 소망이 없는데. 그럼 나한테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나한테. 이래서 우리가 되어지는 것이지 내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이기 때문에 계속 우리를 살려요. 계속 내가 꺼지면 또 살려요. 절망하면 또 살려요. 이 죄와 사망은요 자꾸 죽여요. 자꾸 죄를 짓게 만들고 자꾸 우리를 죽여요. 자꾸 마음을 어둡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들고 포기하게 만드는 게 이게 죄와 사망의 법이에요. 이게 지금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에요. 세상. 죄와 사망은 바로 세상이에요. 이게 계속 죄 짓게 만들고 마음을 어둡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들고 스스로 자책하게 만들고 서로를 상해해서 손가락질하게 만들고 이게 바로. 그러나 성령은 우리 속에 생명으로 오셨거든. 생명으로 오셔서 계속 우리 속에요 밝음을 줘요. 빛을 줘요. 우리를 자꾸 긍정적으로 만들어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 쓰러졌는데 아니 괜찮다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자극을 줘요. 그러나 반대로 죄는, 세상은 우리에게 쓰러지는 자극을 계속 줍니다. 계속 우리를 죽여가는 겁니다. 이 세상은.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살려가는 겁니다. 우리를 만들어갑니다. 세상은 우리를 허물어뜨려 갑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살려가십니다. 그래서 소망이 있습니다. 나 한 사람을 놓고 본다면, 여러분 한 사람을 놓고 본다면 죄를 못 이겨요. 변화 안 됩니다. 소망 어디 있어요? 소망이. 어떻게 우리가
거룩해져 갑니까? 안 거룩해져 가지. 거꾸로 가지. 그런데 돼요. 간다는 거예요. 씻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16절에 씻어준다는데 뭐라고 했어요? 고린도서 6장 11절에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이 세 가지 작업을 하는 겁니다. 뭐예요? 씻음, 거룩, 의로. 이게 성령의 사역이에요. 발견하십시다. 이게 발견하잔 말이에요. 이거를 성령은 씻어주시는 영이구나. 세상은 죄는 더럽게 하는 영이에요. 우리를 추하게 만들어요. 어둡게 만들어요. 절망하게 만들어요. 답답하게 만들어요. 이게 세상이 하는 거예요. 결국 세상은 그걸 줘요. 결국 세상이 살아가면서 어둡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들고 실망하게 만들고 쾌락을 통해서 재지게 만들다가 마지막에 상을 줘요. 마지막에 큰 상을 하나 줍니다. 사망상을 줍니다. 사망상. 그게 이제 마지막 주는 상이에요. 실컷 갖고 놀다가 실컷 노예로 부리다가 그걸 풀어줘야 되잖아. 사망이라는 상장을 딱 줍니다. 끝이에요. 세상이 주는 건 사망이에요. 결국 우리를 사망으로 만들어요. 그런데 성령은 우리에게 힘주시고 씻겨주시고 의롭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다가 나중에 상을 줘요. 생명이라는 상을 줘요. 그걸 우리는 지금 그 통로를 밟고 있지 않습니까? 그 노선을 지금 우리가 걸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자, 여기서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이게 성령이 하시는구나. 나를 씻어주시는구나. 나를 씻어주시는구나. 나를 거룩하게 해주는구나. 나를 의롭게. 여러분, 엄마가요, 아이를 낳으면 자꾸 씻어요. 그렇죠? 씻어주고요. 먹여줘요. 그 다음에 자꾸 이렇게 깨끗하게 만들어주죠. 머리도 빗어주고, 이쁜 옷도 입혀주고. 그래서 사람이 되게끔 만들죠. 사람 구실이 하게끔 엄마가 만들어주지 않습니까? 교육시켜주지 않습니까? 이 역할을 성령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왜? 우리는 새로 태어난 사람이거든요. 새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의나 거룩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몰라요,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왜냐하면 세상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아요. 역할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알고 잘 하는데 새로 태어난 이 생명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몰라요. 뭘 해야 되는지 몰라. 자녀가 되긴 됐는데 이걸 도와줘야 돼요. 이걸 도와주는 역할이 바로 성령이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씻어줘. 왜? 더러우니까 씻어줘야 되겠죠. 스스로가 거룩해지지 못하니까 거룩해지도록. 또 우리 속에 의로움과 거룩성이 없기 때문에 이걸 성령이 우리 속에 허락해 주셔가지고 그걸 우리 안에서 자라나게 해줘서 점점 우리가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것들, 우리를 만들고자 하는 것들, 하는 내용들을 우리 안에 확실하게 진행되기 위해서 성령이 우리 속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 오신 목적은 있기 위해서 오셨고요. 뭔가를 만들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성전을 만들기 위해서 오셨고요. 건축하기 위해서, 성전 건축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또 우리 속에 계시면서 우리를 그분 속에 있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믿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전혀 눈에 보이지 않는 내용들을 점점 설명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전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역할들, 내 스스로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성전이라는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게끔 이제 나아가는 거죠. 성경에서 그런 내용의 말씀들을 가지고 와서 내가 그 말씀을 풀이하고 해석하고 내가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내가 그 말씀에 합해져가는 그런 내가 되어지는 겁니다. 19절에 보니까 6장 19절에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지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너희 것이 아니라 날 보고 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네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라는 얘기야. 그럼 전에는 내가 내 거였나? 아니었어요. 여러분, 나는 내 것이 아니에요. 그냥 나지. 나로 있지.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니에요. 원래 나의 주인은 세상이었어요. 내가 부모로부터 태어나서 세상에 났어요. 내가 세상의 소유였어요. 세상의 소유였지만 내 것인지 알고 살아왔어요. 그리고 세상은요, 우리에게 뭐라고 주입시킨지 아니까 너는 네 거다. 너는 네 거다. 너는 네 거다. 네 맘대로 해야 된다. 네 맘대로 해야 된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먹고 싶은 건 먹어라. 놀고 싶으면 놀거라. 네가 하고 싶은 거 해라. 자꾸 주입을 시켜요. 그게 뭐냐면 그 역할이에요. 육체의 역할이에요. 보십시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맘대로 하면 뭐 하겠어요, 사람이. 그렇게 해서 뭘 만들어내겠어요? 죄밖에 더 있습니까? 내 마음대로 하고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내 본능에서 육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죄예요, 그게. 이걸 주입시켰어요. 그래서 나는 내 거라고 주입을 시켜봤어요. 그런데 가만 생각하면 나는 내 것이 아니었어요. 나는 누구의 것이었어요? 세상 것이었어요. 누구 마음대로 했나요? 내 마음대로 한 게 아니었어요. 내 마음대로 한 것처럼 여겨졌지만 내 마음대로 한 것이 아니라 세상이 내 육체에게 심어놓은 것이 나를 마음대로 한 거예요. 보십시오. 내가 내 마음대로 했다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못해요. 못해요. 자, 내가 죄를 지어요. 그럼 내 마음대로 했다 합시다. 내가 죄 짓지. 내 마음대로 했지. 그럼 끊어보세요. 끊어보세요. 내 마음대로 한 것 같으면. 끊어져요? 안 끊어져요. 내 마음대로 한 것 같으면 내가 끊을 수가 있어야 돼요. 담배? 내가 피고 싶어 피웠지. 누가 피라고 피웠나? 내가 피고 싶어 피웠어. 왜? 지금 왜 피워? 내가 피고 싶어 피워. 내가 피우는 거잖아요. 내 마음대로 한 거죠? 그럼 끊어봐, 그럼. 안 돼. 그건 내 마음대로 안 돼. 안 되잖아요. 내 마음대로 내가 피고, 술 내가 좋아서 마셔. 끊어봐. 못 끊어. 죄? 죄 못해? 내 마음대로 하는데? 그래, 끊어봐. 못 끊어. 내 마음대로 한 게 아니에요. 속아한 거예요, 우리가. 세뇌당한 거예요, 우리가. 내 마음대로 한 게 아니에요, 그거 절대로. 세상이 내 육체가 심어놓고 내 마음대로 하는 거죠. 육체 마음대로죠. 내 마음대로 아니라 육체 마음대로죠. 나와 육체는 별개예요. 왜냐? 육체는 지금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있는 거죠. 육체 없으면 나는 없나요? 육체 없어도 나는 있지요. 육체 없어도 나는 있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육체 것이 되어버렸잖아요. 육체가 마음대로 했지 않습니까? 내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내 것이 아니었어요. 누구의 것이에요? 세상의 것이었어요. 그 세상의 것이었는데 내 건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값주고 샀어요. 그러면서 나를 보고 너는 이제 네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 거냐? 넌 내 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 소속이 하나님 거예요. 나는 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 거냐? 하나님 거다는 거예요. 자, 이걸 계속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너는 네 거 아니다. 세상은 뭐라 했어요? 너는 네 거다. 네 인생 네 거다. 네 마음대로 살아라.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왜 남의 말 듣냐? 독립을 시킵니다. 근데 이 죄의 이 독립이 뭐냐? 의에서 독립을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너는 내 거다 하고 독립을 시킵니다. 어디서? 죄에서 독립을 시키는 겁니다. 나와라 이거야. 너는 내 거니까 오라는 얘기예요. 나는 누구 겁니까?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왜? 이게 우리의 정체성을 발견하는 겁니다. 나는 누구 것이냐? 나는 내 게 아니다. 그럼 누구 거냐? 하나님 거다는 얘기예요. 내가 왜 하나님 거냐? 하나님 나를 값주고 샀다 이거예요. 내가 애굽에 노예로 있었어. 노예인데 나를 하나님 풀었어. 그럼 난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지요. 더 이상 나는 애굽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애굽의 소속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이제 하나님의 소속이 됐다는 거예요. 그럼 나는 어디로 가야 되느냐? 애굽에서 나왔으니까 가나안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내 것이 아니다. 이걸 우리가 믿지 않는 얘기예요. 안 믿으려고 그래. 내 거다 이거야 끝까지. 왜 내가 하나님 거냐 이거. 나는 내 거다. 못 준다. 여러분, 안 지면 안 줄수록 내가 손해예요. 내 거라고 주장하면 주장할수록 나는 괴로워요.
주장하면 주장할수록 우리는 계속 세상 것으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선언을 해버려야 돼요. 나는 더 이상 내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는 전 시간에는 내 역할은 뭐다? 성전이다. 나는 무엇이다? 성전이다. 나는 무엇이 돼야 한다? 성전이 돼야 한다. 내 속에 무엇이 있다? 성령이 계신다. 그럼요, 이게 육체로 따지는 게 아니에요. 자, 내 속에 뭐 있냐? 심장, 간, 위장, 소장, 대장, 이런 게 있다. 뼈가 있다. 이건 육체예요. 근데 내 속에는 하나님의 영이 있다. 그럼 나는 뭐예요? 영적 존재가 되는 거예요. 자, 나는 내 거다. 육체적인 존재예요. 세상적인 존재예요. 나는 하나님 거다. 어떤 존재가 돼? 영적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게 소속감이에요. 소속감. 이게 자기의 정체성입니다. 내가 뭐냐 이거예요. 내가 뭐냐 이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냐 이거예요. 나는 지금 어떻게 형성되어 있고 무엇이 내 중심이냐 이거예요. 무엇이 내 삶의 목표냐. 이걸 항상 우리가 또렷하게 만들어줘야 돼요. 이게 또렷하게지면 내 길이 또렷해지는데 이게 희미하고 불투명하면 그냥 이 길이 없어져 버려요. 길이 없어져요. 그냥 희미해져요. 그러니까 희미한 삶을 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경계선이 없는 거죠. 내 윤곽이 없는 거예요. 내 윤곽이. 자, 나로 사진을 찍었는데 거리가 안 맞았어. 내가 안 보이죠, 그렇죠? 희미하고, 그렇죠? 이게 뭐 코도 눈코도 그렇고 그냥 이게 이렇게 막 윤곽이 안 맞았다면 사진이 안 나오잖아요. 또 사람의 형체는 있어요. 지금 그거예요, 우리가. 형체가 뚜렷해야 내가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희미하게 찍어놓으면 이게 이 사람인지 저 사람이 어떻게 알아요? 사람은 사람인데 이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이렇게 희미하다는 거예요. 정체성이. 자, 세상의 정체성은 뚜렷하죠, 우리가. 인간의 존재니까. 육체라는 존재가 뚜렷한데 하나님에게서 영적 존재라는 정체성이 희미해져 있기 때문에 영적인 삶이 우리에게는 희미해진다는 겁니다. 또 그게 희미하니까 하나님은 뭔가 나에게 하실 수 있는 일들이 희미해져요. 약해져요. 그러니까 분산이 돼버려요. 분산이 돼버려요. 돋보를 가지고 빛을 모으면 그 빛이 파워가 생깁니다. 근데 분산이 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이렇게 분산이 돼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점점 우리의 정체성이 새로워집니다. 세상에서의 나의 정체성과 하나님에게서 나의 정체성. 이 두 정체성이 부닥쳐야 돼요. 근데 이게 부닥치지가 않아요. 왜? 이건 뚜렷하고 이건 희미하니까 싸움이 안 돼, 이거는요. 이거는 사실이고 이거는 허상이에요. 이거는 실체고 이거는 추상이에요. 하나님과 나의 존재는 추상이고 세상과 나의 존재는 실상이에요. 이거는 강력하고 이거는 약해요. 이거는 뚜렷하고 이거는 희미해요. 그러니까 부닥치는데 싸움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냥 흡수해버리는 거죠. 흡수해버리는 거죠. 맞긴 맞는데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데 밖에서 나가서 살아가는 삶은 그 삶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왜 그럴까? 희미하기 때문에, 힘이 없기 때문에 지탱을 못하는 거예요. 바람이 불면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훅 하면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현실이라는 얘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 약해서 그렇다는 얘기예요. 내가 육체적인 존재, 누구의 남편, 누구의 아내, 뭐 직장에서 어떤 존재, 이런 직업관, 이거는 뚜렷한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약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세워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세워주지 않으면 아무리 우리가 배워서 해야 된다는 것이 머릿속에 있어도 이게 나오질 않아요. 몸 밖으로. 왜? 지식은 있는데 몸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식은 있는데 몸이 없어요. 그 지식이 뭡니까?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몸이 있어야 되잖아요. 내 몸이, 내 정체성이 바로 몸이에요. 팔다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사람의 몸이면. 그 뭔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입이 달리고 눈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없어요, 그냥. 희미하고 머리에 뭔가 있기 때문에 사람의 역할을 못한다는 거예요. 육에 속한 사람의 역할은 내가 해요. 그런데 영에 속한 사람의 역할을 못해요. 세상의 사람으로서는 살아갈 수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질 못해요. 여러분, 사람은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살아가지 않으면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람의 이름은 있지만 사람이 아니에요. 왜? 살지를 못하잖아요, 그렇게.
그러나 세상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세상에서도 사람이고 하나님에게서도 사람이 되어야 돼. 그리고 세상의 사람과 하나님의 사람이 합쳐져서 한 존재가 되는데 무엇이 그 사람을 지배하느냐? 하나님의 사람이 그 사람의 중심이 되고 세상의 사람은 그 사람의 껍데기가 되어서 살아가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이 중심이 되고 껍데기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람은 주머니에 있다든지 아니면 슬쩍 걸치고 있다든지 모자처럼 하나 떡 쓰고 있다든지. 그래서 이걸 항상 벗어버리는 거예요. 항상 벗어서 넣어놓고 나 갖다 또 쓰고 이렇게 모자처럼 이렇게 장신구처럼 이렇게 돼 있으니까 힘들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누구의 얘기하는 거야 지금? 나의 얘기, 너의 얘기, 우리들의 얘기라는 얘기입니다. 이걸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냐? 이게 우리의 큰 숙제예요 지금 이게. 우리 한국 기독교나 전체적인 우리 기독교인들의 가장 지금 당면할 문제인 것 같아. 어떤 문제보다도 먹는 거, 입는 거, 뭐 어떤 거 이런 것도 문제가 되지겠지만은 그 문제보다 가장 긴박한 문제라는 얘기예요. 이게 바로 위기라는 얘기예요. 우리의 위기, 우리의 위기예요. 기독교의 위기일 수도 있고, 뭐 그것까지는 가질 필요 없고 나의 위기고 여러분들의 위기란 말이에요. 이걸 넘어가줘야 돼. 이걸 이겨야 돼. 이거를. 근데 이거는 엉거주춤하고 그냥 포기에 덮어버리고 모르겠다고 살아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왜? 굉장히 우리가 중요한 문제거든요. 여러분 우리가요 덮어버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종기가 하나 났습니다. 덮어버려 그냥 또 모기가 한 방 물렸어. 그거 병원 안 가잖아요. 그거 갖고 별 문제가 아니니까. 피가 절절절 나. 동맥이 어떻게 단절이 돼서 그거는 어떻게 해야 할 문제지. 이거는 그냥 뭐 어떻게 약간 빈 거는 그냥 이렇게 닦아버리고 말지만은 동맥에서 피가 출혈되는 거는 심각한 문제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거론하고 있는 문제는 살짝 비어서 피가 비춰지는 그런 게 아니라 지금 피가 절절절절 흐르고 있는 그런 위기라는 얘기예요. 우리에게 각자의 위기라는 얘기예요. 이걸 그냥 덮어두고 내일 하지, 모레 하지, 세월이 가다 보면 어떻게 되겠지 이렇게 덮어둘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럼 덮어두면 문제가 해결되면 참 좋죠. 우리가 그동안에 많이 덮어줬잖아요, 이 부분을. 근데 덮어뒀는데 이게 어떻게 저절로 치유가 되느냐? 아니더라는 얘기죠. 부닥쳐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렇게 하려면 부닥치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정체성. 나라는 존재. 하나님과 나라는 존재가 뚜렷해져야 돼요. 그러니까 나에게서 하나님이 뚜렷하면 내가 하나님에게 뚜렷해지는 거예요. 자, 세상은 나한테 얼마나 뚜렷합니까? 그냥 막 부닥치니까. 그리고 세상에서 나는 뚜렷하게 있는 존재잖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직장에서 내가 있는 존재고, 나 만나는 사람 속에 내가 있는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하나에서 보면 하나님도 희미한 존재, 나도 그 희미한 만큼 나도 희미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게 성립이 안 돼 있다는 거죠. 이걸 한번 땀을 한번 흘려보자는 거죠, 한번. 물론 다른데 땀 흘릴 일도 많지만 한번 애를 한번 써보자는 거죠. 내가 누구다? 내가 무엇이다? 누구 것인가 이거요. 여기서 너의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이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성령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받았다는 것은요, 성령이 나의 소유가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받았다는 건요, 내가 그의 소유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을 받았으면 하나님의 영은 내 것이고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영이 오면 그 사람은 그 영을 준 분의 것이 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영은 생명이거든요. 생명을 받았으니까 생명 주신 분의 소유가 된 것이에요. 그래서 더 이상 나는 내 것이다, 이런 말 하지 마십시다. 나는 내 것이 아니다라는 말을 하십시다. 나는 내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럼 누구 것이냐? 하나님의 것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다 이거예요. 성령이 전하지 않으면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자, 이 몸이 이제는 무슨 역할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전에는 이게 불의를 행하는 몸이었다면
이 몸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여질 몸이다 이거. 그래서 이 몸을 우리는 다스려야 돼 이제는요. 이 몸이 하고 싶은 대로, 이 몸의 소원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만 보십시오. 이 몸의 소원이 뭡니까? 우리의 소원은 통일인데 이 몸의 소원은 뭡니까? 잘 먹자는 거예요. 얘 소원은 잘 먹자는 거예요. 이 몸의 소원은 뭐예요? 잘 입자는 거야. 그렇죠? 잘 입자, 잘 먹자. 그 다음에 즐기자는 거예요. 이 몸은 곧 뭐예요? 즐기자. 이 소원이 그거예요. 즐기자는 거예요.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 노니까 젊었을 때 푹 마시고 놀자는 거예요. 즐기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몸은 딱 그거예요. 몸은 즐기자. 이 몸의 소원은 즐김입니다. 쾌락입니다. 이 몸의 자극입니다. 말초신경의 자극입니다. 시원하게 해주는 겁니다. 기분 좋게 해주는 겁니다. 상쾌하게 해주는 겁니다. 이걸 몸이 원합니다. 그런데 그 몸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위배가 된다는 거예요. 몸이 즐기려고 하는 것이. 그 즐김의 끝이 뭐예요? 죄예요 이게. 계속. 그리고 이 몸은 만족이 없습니다. 이거 이제 됐다 그만해라 이제. 이렇게 하지 않아요. 아직 멀었다 이거야. 아직 멀었다. 이거 노란 거? 아직 멀었어. 시작이야. 먹은 거? 시작이야. 더 많이 먹어야 돼. 더 놀아야 돼. 더 즐겨야 돼. 이 몸은 끝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깨끗하고 끝나버립니다. 썩어져 버립니다. 내 인생을 지배하고 나중에 썩어져 버립니다. 그런데 누가 책임져야 돼 나중에는요. 이 몸이 하자는 대로 내가 다 소원을 들어줬어. 누가 책임을 져야 돼? 몸이 책임집니까? 썩어 문드러질 이 몸이 책임을 집니까? 안 집니다 이거는요. 이거는 끝납니다. 없어지면. 다 내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내가. 왜? 내가 몸의 말을 들어줬지 않습니까? 몸이 하자는 대로 들어줬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 몸은 내게 아니다는 거예요. 이 몸은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몸이 사용되진다. 그러니까 이 몸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잘 사용하면 멋지게 사용하지만요, 방치해두면 완전 개판입니다.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지 마음대로입니다. 끝없이 죄 속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쾌락이 하나님이 되어버립니다. 이 몸에는요. 이 몸은 하나님을 부인합니다. 이 몸은 하나님을 떠나게 만듭니다. 나를 하나님에게 등 돌리게 만듭니다. 죄와 사망을 끌어다닙니다. 이 몸이요. 이 육체가 무섭습니다. 지금 무서운 사람하고 삽니다, 여러분 지금. 이거 무시무시해 이거. 왜? 가만두면 그래 없어요. 그러나 다스리면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몸의 지배자가 되자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몸을 지배할 수 있게 만들자는 얘기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성전이 되어가는 겁니다. 이 육체가 원하는 대로 그대로면 우리는 성전이 아닙니다. 폐허가 되어버립니다. 폐허가. 여러분 솔로몬의 성전 참 잘 지었잖아요.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실 때 참 많은 사람이 몰려들지만 떠나버리고 나니까 적군이 몰려왔구나. 다 베껴가 버려요. 다 불질러버리고 완전히 그냥 무시해버리지 않습니까? 굴욕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성전인데. 그러나 성전이지만 그 성전을 지키는 사람들이 성전을 무시해버렸을 때, 성전의 그 거룩함을 포기해버렸을 때 성전을 패망해버립니다. 우리 몸이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몸 관리 잘하십시다. 우리 생각 관리 잘하십시다. 우리 마음 관리 잘하십시다. 그래서 항상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이고 나는 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것이다. 이 몸뚱아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쓰여져야 된다. 이렇게 자꾸 인식을 하자고요. 이렇게 자꾸 나를 이렇게 이제 이런 말씀을 듣고요. 이 말씀을 내가 확신하고요. 이 말씀을 내가 믿으면요. 나라는 정체성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나라는 존재,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여러분 사람은 그냥 만들어지지 않죠. 누구와 접촉을 통해서 만들어지죠. 자, 내가 태어났습니다. 내 주변에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나를 우리 어머니가 딱 태어나고 싹 도망가 버렸어. 무인도에다 딱 놔두고 내 옆으로 짐승들이 몰려옵니다.
짐승이 나를 햇바닥 핥습니다. 짐승과 접촉합니다. 짐승의 소리가 들립니다. 내가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사람으로 태어나지만 나는 짐승이 되어갑니다. 환경과 나와 접촉하는 존재와 들려지는 소리와 내 눈앞에 펼쳐지는 상황을 통해서 나는 그것을 따라가게 됩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태어나면서 사람 속에서 살면서 사람이 되어지면서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이게 뭐냐면 태어났지만은 접촉이 있어야 됩니다. 접촉이. 나를 태어나게 하는 존재와 교통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를 태어나게 하는 존재를 인식해야 됩니다. 그를 인식할 때 누가 인식됩니까? 내가 인식이 됩니다. 거울을 볼 때 보여진 거울 속에 있는 게 나잖아요. 거울이 없습니다. 내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거울이 있으면 내가 있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상대하는 존재가 나를 반영해 주는 거울입니다. 보십시오. 내가 태어났습니다. 어머니가 나를 아주 끌어안아줍니다. 쓰다듬어줍니다. 나를 사랑해줍니다. 나는 무슨 존재가 됩니까? 사랑받는 존재가 되는 거죠. 내가 사랑받는 존재라는 내 존재가 성립이 됩니다. 나를 사랑하시다. 그냥 한 번씩 훑어보고 그냥 배고픈가 보다. 우유병이나 갖다 꼽아주고 그냥 빽빽 울면 쌌나 보나 하고 뒤에 벗겨주고 이렇게. 그럼 나는 어떤 존재가 돼요? 고립된 존재가 되는 거죠. 분명히 엄마라는 존재는 있지만 나하고 소통이 되지 않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거기서 정체감이 생기는 겁니다. 나라는 존재가 저쪽 존재가 나에게 뚜렷하게 해줄 때, 나를 다정다감해 줄 때 나라는 존재가 만들어져요. 거기서. 그런데 희미해. 엄마라는 존재가, 아버지라는 존재가 무관심해. 나를 무관심해. 그럼 내가 희미해집니다. 여러분, 이걸 그대로 이제 옮겨옵니다. 믿음 생활로 옮겨옵니다. 자, 하나님은요, 나한테 쫙 자신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이 안에 성령께서 나한테 자꾸 자신을 다가오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몰라요. 자, 육신 같으면요, 막 다가오고 만져주고 하겠죠, 이렇게. 그런데 이게 영이기 때문에 몰라요, 우리가요. 모르니까 이 안에서 뭔가를 하려고 해도 밖에 것만 알고 이 안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 안에서 나하고 접촉이 안 됩니다. 접촉이 안 되니까 안 만들어져요, 내가. 이해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사람의 사람은 밖에서 만들어지고 하나님의 사람은 안에서 만들어지는데, 안에서 누구와 하나님의 영과 접촉을 통해서 만들어지는데 이 영과 내가 접촉이 안 돼요. 이게 경험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체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깨닫는 겁니다. 이게 접촉을 통해서 내 안에서 속사람이 만들어져요. 만들어졌고 속사람이 되어간단 말이야. 사람이 되어간단 말이야. 사람이 되어져야 되는데 생명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갖고 있는데 사람이 안 돼 있어요. 사람이 돼야 살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람은 뭐냐? 존재와 접촉을 통해서 사람이 되는데 이 안에서 하나님과 접촉이 없는 거예요. 접촉이. 생명은 있는데 크지를 못하는 거죠. 사람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속에 있는 사람이 커져서 겉에 있는 사람을 지배해야 돼요. 점점 자라나서 이 사람을 나가게 만들어야 돼요. 없어지게. 나한테서 옛사람이 점점점 쫄아지게 만들어야 돼요. 작아지게 만들고. 속사람은 커지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사람 속에서 커질 수가 있는데 접촉을 때 커지는데 그게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게 믿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믿죠? 그것도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믿어요. 뭘 믿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을 믿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무엇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뭘 하기는가를 믿어야 돼요. 하나님과 나의 존재가, 관계가 어떤지 점점 믿음을 두리뭉실하게 두지 않고 믿음을 자꾸 안으로 파고 들어가야 돼요. 부분적으로, 세부적으로 믿음을 더 정밀하게. 그래서 정말 나하고 이렇게 닿을 수 있는 쪽으로 이렇게 점점 들어가 줘야 돼요. 그래서 그게 바로 나를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까? 그 믿음에 대해서 다시 설명해 주는 내용들이 이런 내용이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의 것인가를 믿는 거예요. 이것도 믿음이죠. 그렇죠? 하나님을 믿는다. 그거에서 이제 더 들어갑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누구이냐 이거예요.
그럼 나는 하나님의 무엇이냐? 나는 나에게 무엇이냐 이거죠. 이 나는 누구의 것이냐? 성경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것이다 그랬죠. 그걸 믿는 거예요. 아주 쉽지 않아요. 이론적은 참 쉽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냥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나 하나님을 믿습니다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것인 것을 믿는다. 더 좀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우리가 부닥쳐오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것임을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있는 것을 믿는다. 그렇죠? 영이 안 내 속에 있다고. 또 그냥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이 되게 하시는 것을 믿는다. 나를 성전이 되게 하시는 것을 나는 믿는다. 이렇게 더 내가 믿는다는 것이 이렇게 내 생활과 나의 어느 세부적인 부분과 이렇게 접촉이 될 때 거기서 내가 잘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내가 나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이제 믿어지지 않습니까? 믿어지지 않습니까? 이럴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럴 때 내 몸에 소유권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누구의 소유권이냐? 하나님의 소유권이 됩니다. 그럼요, 이 몸이요. 참 이상합니다. 이 몸이요. 바보 같아도 참 똑똑해요. 어떤 때는. 내가 이 몸이 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내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힘이 돼요. 그리고 이 몸은 내 속에 있고 나하고 같이 있어. 아니야. 아니 이게 나야. 나인데 내 것이 아니라고 인정하면 이게 내 것이 아니게 돼요. 이것은 뭐냐면 내 것이 아니라고 인정하면 나에게 있어서 이 소유권이 불분명해져요. 몸에 대한 나의 소유권, 몸이 나에 대한 소유권이 약해져요. 그리고 뭐가 생기느냐? 나에게 있어서 몸의 통제력이 생기고요. 몸에게 있어서 나에게 있어서는 죄의 접착력이 약해져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몸이 나에게 있어서 죄의 성향이 약해져요. 왜? 내 몸, 내 것이 지금 분리시키는 거잖아요. 그렇죠? 딱 달라붙어 있었는데, 우리가 내 몸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 안 해보거든요. 뭐, 이게 뭘 생각해? 이게 내 몸인데. 이게 무슨 내 몸이냐, 네 몸이냐? 왜 그런 얘기를 해? 내 몸이지.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냥. 그게 몸이 나에게 있어서. 이 몸이 나를 마음대로 할 수 있게 방치시키는 거예요. 나를 방치시키는 거예요. 나를 이 몸에 속해 있게 만드는 거예요. 모르는 게. 그런데, 그렇지. 몸은 몸인지. 나는 나지. 지금 나하고 몸하고 합해 있지. 그런데 이 몸이 내 말을 듣나? 가만 생각해 보세요.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이 말은 들어요. 맛있는 거 찍어 먹는 거. 이 말은 들어, 이거는 잘 들어. 그런데 어떤 죄에 대해서요. 말을 안 들어요. 습성이 딱 배어져 가지고 습성대로 하려고 그래요. 습성대로. 습성이 나를 이겨요. 나는 그 습성에 노예가 되어 있는 거예요. 죄의 습관에. 그래요, 안 그래요? 맞죠? 이거 좀 분리를 해보는 겁니다. 이게 이제 다르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가 보다 하죠. 그런데 이걸 자세히 살펴보면 나와 이 몸과의 사이에 공간이 있어요. 이게 분명히 이게 분리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언제 내가 죽으면 화가 나요. 내가 저기 있네. 뭐가? 내 몸뚱아리가 저기 있어. 나는 여기 있네. 나와 있어요. 몸뚱아리 저기 있고. 가면서 봐. 어느 게 진짜 나야? 어느 게 진짜 나예요? 이게 나예요. 영이 나온 모습이 나예요. 저거는 내가 아니었어요. 나를 둘러싸고 있는 몸이었어요. 그런데 뭐가 주인이었어요? 저게 주인이었고, 저게 누구를 지 맘대로 했어요? 나를 지 맘대로 한 거예요. 울리고 웃고 행복하게 하고 불행하게 하고 싸우게 하고 믿게 만들고 전부 다 저게 한 거예요. 저 속에서. 저걸 위해서 사는 거예요. 나음은 알아요. 근데 나와서 알지 말고 그때는 이제 들어가면 이제 새롭게 해야지. 이제 못 들어갑니다 하면 나오면 나오기 전에 하라는 얘기죠. 나오기 전에. 그래서 우리가 몸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왜? 나와가지고 우리는 어디로 가요? 하나님께로 갈 거니까.
꼭 하면 따질 거 아니에요. 얘야, 너한테 누가 하나님이었니? 하나님이 나한테 하나님이었지. 너 누구 말 잘 들었니? 누구 위해서 살았니? 저거 위해서 살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이 돼버린 거예요. 그걸 하나님으로 만들지 맙시다. 나와 몸은 하나가 아니에요. 분리해요. 그래서 나는 내 몸을 지배해야 돼요. 몸이 하자고 하는 대로 들어가면 안 돼요. 몸을 내가 하는 대로 따라와 줘야 돼요. 그럼 나는 누가 하자는 대로? 하나님이 하자는 대로. 그렇지 않습니까? 왜? 나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니까. 이 몸은 내 것이니까. 하나님이 내 지정의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 육체를 통해서 발산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영광을 돌리는 거죠. 이게 이제 몸으로 나가면. 근데 이것과 이것이 하나가 한 통속이 돼가지고 이게 지배를 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나의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의 말을 안 들어요. 몸의 말을 들어요. 몸의 말을. 몸이 나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럴 때 우리는 영광을 못 돌린다는 거죠. 그리고 나는 내 것이 아니라 몸의 것이에요. 몸의 것이에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것이고 몸은 내 것이고, 그럴 때 이 몸이 이제 내가 하나님의 통제와 몸이 하나님의 통제하면서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자, 시간이 많이 갔는데 이제 확신하십시다. 우리 첫째 시간에 뭘 배웠어요? 나는 무엇이다 하는 거. 나는 성전이다. 나는 성전이다. 내 속에 누가 계시느냐? 하나님이 계신다. 성령 하나님이 내 속에 계신다. 그러면 그 성령님 뭘 하세요? 오늘 또 표현 중에 나를 씻으신다. 아, 성령님 나를 씻는구나. 나는 죄 없다 함을 받았지만은 여전히 죄성은 나한테 있어요. 죄습성은. 원죄는 사라졌어요. 그러나 우리는 매일매일 살면서 죄를 지어요. 요 죄 횟수를 줄이는 거예요. 근데 이 죄는 무엇으로 짓느냐? 이 몸으로 짓는 거예요. 몸이 나를 지배할 때 이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럼 나는 누구의 것이냐?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몸은 누구의 것이냐? 나의 것이다. 그러면 역시 이 몸은 누구의 것이냐? 하나님의 것이 된다. 성령께서 나를 씻는다. 나를 거룩하게 만든다. 나를 의롭게 해주신다. 그 다음에 나는 내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니다. 나는 나에 대해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나는 나에 대해서 내 마음대로 선택할 수가 없다. 특히 어느 부분에서 죄를 선택하는 부분에서 나는 할 수가 없다. 이거는 하나님한테 허락을 받아. 그래서 이제 이럽시다. 죄를 지으려고 할 때, 죄를 짓는다. 하나님한테 허락을 받으십시다. 이거 짓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응답하시옵소서. 지을까요? 말까요? 하나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근데 응답이 와서 지으라고. 그건 하나님이 아니에요. 딴 동네에 계신 하나님이야. 딴 나라 하나님이야. 딴 나라 하나님. 저 어둠의 하나님이니까 그건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죄 지을 때요, 항상 기도하고 응답받고 죄를 짓잖아요. 해보세요. 예, 응답이 오면 하고 안 오면 안 하고. 근데 지으라는 말도 안 하고 안 지란 말도 안 해. 그럼 안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고 안 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아마 분명히 응답이 올 겁니다. 하지 마라. 응답이 날 겁니다. 멈춰라. 이렇게 너무 죽인다. 이렇게 안 나와요. 내 음식 하면 손목등이 확 뿌려버린다. 그렇게 안 나와요. 하지 마. 너는 안 할 수 있잖아. 이제는 그만하면 안 해도 되잖아. 그동안 많이 해먹었잖아. 이 그동안 많이 먹었다 아이가 막 그러면서 많이 먹었잖아. 이제는. 그래, 너 많이 줬는데 뭐가 남았니 너한테? 뭐가 생겼니? 없었잖아. 그렇죠? 이런 응답이 올 거예요. 그래요. 많이 해먹어봤는데 늘은 게 남은 게 하나도 없어요. 죄 지어봤자 하는 게 없어요. 울어봤자 남는 게 없었어요. 절망해봤자 얻을 게 없었어요. 미워해봤자 내 가슴만 아팠어요. 그래요. 끊을게요.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몸이 내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몸을 움직일 때 그렇다고 해서 밥상머리에 앉아가지고 뭐 먹을까요? 그러지 말고 그것만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먹어요. 먹고 싶으면 먹어요. 그러나 어떤 죄 앞에 섰을 때 기도하잔 말이에요. 내 몸이 내 게 아니니까 허락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실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 배운 것은 다시 확신하고요. 1000번 하세요. 1000번. 나는 성전이다.
내 속에 하나님이 계신다. 성령이 나를 씻어주신다. 거룩하게 하신다. 의롭게 하신다. 그렇죠? 그 다음에 나는 내 것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이게 한 줄기로 가지고, 그죠? 자, 나는 내 속에 하나님이 계신다. 성령은 나를 씻는다. 거룩게 한다. 의롭게 한다. 그 다음에 나는 성령의 전이다. 그죠? 나왔으니까 나는 내 것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이 값주고 샀다. 내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 그리고 죄 지을 때 꼭 응답받고 죄 짓자. 응답받고 죄 짓자. 응답받고 죄 짓는 건 죄가 아니야. 그러니까 하라 그랬으니까. 자, 그걸 자꾸 인식하십시다. 눈을 감으십시다. 자, 묻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무엇입니까? 확신하세요. 나는 무엇이다. 나는 무엇이다. 나는 무엇이다. 나는 성전이다. 나는 성전이다. 나는 성전이다. 나는 성전이다. 여러분 속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의 영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계십니다. 그분은 왜 오셨습니까? 나를 씻어주기 위해서 오셨죠? 나를 거룩하게 해주기 위해서 오셨죠? 나를 의롭게 해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누구의 것인가? 나는 누구의 것인가?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것이 될 때 몸이 내 것이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것이 안 되면 나는 몸의 것이 됩니다. 몸은 누구의 것입니까? 세상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세상의 것이 되어버립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리고 이 몸도 하나님의 것이다. 나와 하나님이 연합되어질 때 이 몸은 하나님의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몸이 가려고 하는 방향을 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몸이 끝까지 하려고 하는 것을 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몸이 죄의 도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의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죄 짓는 데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롭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일에 우리 몸이 쓰여질 수 있습니다. 그게 인생입니다. 우리 몸이 인생입니다. 몸과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인생입니다. 몸과 내가 가는 곳이 바로 길입니다. 길. 예수가 우리에게 말씀하신 나는 곧 길이라 하신 그 길. 그 길이 우리가 따라갈 길입니다. 그런데 그 길은 육신을 그대로 두면, 이 몸이 나의 것이 아니면 우리는 그 길을 갈 수 없습니다. 결코 그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냥 세상으로 난 많은 길, 넓은 길로밖에 갈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게 임하소서. 하나님의 영이여 나를 붙잡아 주소서. 그 영으로 내가 살게 해주시옵소서. 그 영이 우리를 지배해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서 나를 성령